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아비멜렉의 횡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기 형제들 모두를 다 죽였어요. 몇 명을? 70명을. 그래서 우리는 70이라는 숫자를 갖다 7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난 아들 자식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왕이 돼야 되니까. 기드온은 자녀들 중 유일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죠? 요담이에요. 7절에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목숨을 부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서 어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산이었죠? 7절에 어느 산? 그림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인데, 요담이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유일한 생존자 요담은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입니다. 다 같이 가볼까요? 신명기 제단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다 썼어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받아 쓴 겁니다. 누구에게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제2세대들을 위해 쓴 거예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어두운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이르실 때에 너는 축복을 선포하여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 아멘. 그 무슨 진단문자 나왔어요? 그린신산에서 뭘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그런데 오늘 요담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린신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 마치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오히려 저주가 됐어요. 마치 요담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건 뭐죠?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도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걸 저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요담마저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의 총론,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총론이 뭐죠?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왕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가 말씀이 나의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잘 된 것 같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은 너희가 육신에 보기에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따라갈 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결과는 총론은 뭐예요?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 반드시 세운다.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상속받아 죄에 찌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들, 그게 뭐가 행복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죄를 상속받은 아담의 모든 사람들이 내 소견대로 살아간들 그 결과는 뻔할 거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축복에 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담을 인용한 우화 속에서 등장한 나무가 네 나무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나무? 감람나무. 두 번째 무슨 나무? 우마가 나무. 세 번째 무슨 나무? 포도나무. 네 번째 무슨 나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70명을 죽여버린 이 형일 거예요 아마. 요담은 아주 어리니까 아버지는 똑같고 배는 다른 이복 동생 하여튼 형일 거예요. 점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전체 무화과나무 아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노트 보십시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특징은 뭐죠? 첫 번째 이거는 감람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나와?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뭐? 포도나무의 이 세 나무의 특징은 뭐죠? 유실수에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열매가 있어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눈치챘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과 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무들이거든. 때로는 감람나무, 때로는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 때로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다? 써보세요. 유실수다. 열매가 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 안에 다 열매가 있어요. 다. 그 열매가 많든 적든 간에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무는 뭐요? 써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중에 중보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나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나무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냐 써보세요. 주제 파악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요, 정말 이웃 보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좀 단어가 안 좋아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 세 나무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야. 전부 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된 나무다. 왕이 되어달라는데 왕을 거부하잖아. 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을 다 거부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왕 세상 왕 안 할 거다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다. 이 세 나무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들은 모두가 유실수고 두 번째는 뭐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고 세 번째는 뭐다고요? 자기 존재를 잘 알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 보면 진짜 자기 존재 주제 파악을 못하고 까분 사람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고 첫 번째 우리는 이 감람나무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올리브라 그랬어요. 올리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화했다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뭘 물어봤어요? 올리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리브가 뭔 나무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목이에요. 우리나라 국목은 뭐예요? 무궁화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궁화는 무슨 꽃? 샤론의 꽃이에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국목이 왜 샤론의 꽃인지. 예수가 사론의 꽃이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나오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런 어떤 종교성도 강하고 음식도 비슷하고요. 굉장히 머리도 두뇌도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좋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엄청 좋아요. 엄청 똑똑하고요. 예.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국목이고 이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다. 그래서 지난주 배웠죠. 이 감람나무 올리브가 어디에 쓰임받는다? 왕, 제사장, 선지자 위임식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기름은 뭐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선지자적인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자들에게 뭐가 부어져?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이 삼징직을 못해요.
아셨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왕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제사장이고 영적으로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을 전한 자들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십자가. 질문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십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이잖아. 할렐루야. 심각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요, 전부 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여요. 성경이 풀립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문자적으로만 막 봐갖고 이걸 제가 목회하는데 백독은 해야 되니까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백독을 하니까 이게 안 보고도 설교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근데 문자적으로 봤거든. 두 번째, 감람나무는 성막의 등대를 불을 밝히는 기름이다. 세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노트 정리. 와, 세 번째 뭐라고? 강도를 만난 자 보증 뭐예요? 의약품이었다. 본문 가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보세요. 포도나무는 왜 왕을 여러분 다 왕 되려고 그러잖아요. 다 대통령 되고 싶어 난리잖아요. 예. 근데 왜 이 왕을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 되라고 하는데 왜 다 거부해요? 써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죠.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자기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 것이 그 왕 자리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얘기했던 대로 주제 파악을 잘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왕 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멘 하세요. 제가 강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왕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진짜가 돼야 돼요.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왕 되고 싶거든요. 저도 좀 유명한 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 설교 보면요, 설교가 딱 올라오면요, 벌써 15,000 조회수가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 사문학교에 조회수 딱 들으면 3회일이 돼 있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세 분이 설교를 조회를 해서 들었든지 아니지 어쨌든 들었던 것 같은데 내게 주어진 것이 그거라면 거기에 최선을 나는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됨으로 써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저도 왕 되고 싶거든요. 저도 참 세상 말로는 잘 나가는 목사 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설교를 듣고 막 와서 그냥 이거 우리 교회가 막 이러고도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거든요.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였다? 약재료고 열매가 꽃이다. 질문. 무화과 나무가 최초로 등장한 곳이 성경에 어디다? 창세기 등장하잖아요. 어디에?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뭘로 가려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무화과. 넓은 그 무화과 잎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무화과 잎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무화과 잎을 하잖아요. 안 되겠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자. 그 양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난 자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어린 양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산다? 서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두 번째 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오늘 본문 11절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거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다시 한번 사사기 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가 가서 나무들을 위해 왕이 되리요. 지금 무화과 나무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싱글가를 내가 어찌 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걸 하나님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냐. 자기의 창조된 이유 써보십시오. 자기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존재 목적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헤맬 것도 없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내게 주신 그 직업, 내게 주신 어떤 사명, 그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이 직업이 하나님을 이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낸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요, 그 직업에 대해서 뭐 합니까? 진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해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근데 마치 못해서 힘들어서 하는 그 일은요, 절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천한 자리에 있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그 요셉 보십시오. 그렇게 천한 자리에 있어도 최선으로 일하잖아요. 최선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면 써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첫 번째, 허황된 꿈을 꿉니다. 허황된 꿈. 허황된 꿈을 꿔요. 말도 안 되는 꿈을 혼자서 꾸고 있다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꾸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아요. 두 번째, 세상의 헛된 걸 붙잡고, 세 번째는 종국에는 수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그 어떤 직업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알고 그걸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만나보면 뭐라 합니까? 나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이걸 끝내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한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앉은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앉혀놓은 자리예요. 최선을 다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잖아요. 아셨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동료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 앉은 자리가 하나님이 앉혀준 자리예요. 아멘. 최선으로 다하십시오. 시편에 우리는 이런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를 써놓고 가봅시다. 자, 시편 80편 가볼게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해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쓰세요. 자, 포도나무도 왕을 거부합니다. 왕 자리를 거부해요. 왕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80편 잘 쓰면 아멘. 자, 8절부터 시작. 잠깐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다가?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430년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서 얻다가 집어였다? 가나안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입니다. 한 포도나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가져다가 어디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어디다가 가나안 땅. 여러분의 심령.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앞에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작. 그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동그라미죠. 하나님의 백향목 같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그 뿌리가, 9절 보십시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재료를 다 준비한 사람이 솔로몬 아버지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이 준비한 나무들이 뭔지 아세요?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 나무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이 집을 지어놓으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그 냄새 향기가요 그렇게 좋은지 아시죠? 그 가지가 11절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바닥까지 뻗치고 넝쿨이 어디까지? 강까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받고 내림으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되었다고? 뿌리가 바닥까지 세상에 뻗치고 강가에 미쳐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11절의 하반절까지 잘라보세요. 그 넝쿨이 강까지 미쳤건을 뻗쳤건을 이렇게 됐는데 12절에서 갑자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뭐가 흐려져 버렸다고? 담이 흐려져. 벌써 여러분 뉘앙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갖다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놨는데 이제 막 뿌리가 뻗치고 잘 되어 갔는데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그래서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셔. 뭘? 열매를. 담이 흘려버리니까 지나가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들의 열매를 다 가져가는 거야. 다 가져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성실하게 산다고 살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삶이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택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담을 헐어요. 외부에서 침략하게 해요. 결국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다면은 그건 심각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 완전히 내쳐버렸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사 그랬어요.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그러면 질문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었어요. 누굽니까? 누구? 어떤 나라가 북이스라엘 침공했죠? 아수르죠. 남쪽은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그 담을 헐어버려서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해 와서 그들의 모든 걸 다 회파시켰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돼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더딘 것 같지만요, 그것은요 더 빠른 길이에요. 이 12절에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사, 그 담,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어요.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열매를 따게 하셨나이까? 아셨죠? 담이 무너뜨리면 그 우리에게 맺어놓은 모든 열매들이 다 어떻게 해요? 허망이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뭐가 없으니까? 담이 없으니까. 이놈 저놈들이 다 와갖고 실컷 농사 지어놨네. 다 먹어버리냐. 다 먹어. 없어. 남는 게 없은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이 시인이요. 이 시인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시편은요 정말로 고난 중에 다 쓰는 시거든요. 그 깨달은 시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그 언더라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목회자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깨닫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돌이키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돌이키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등을 보였다고. 하나님 등을 보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구구절절 내 이야기.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늘에서 보십시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굽어보시고가 뭐냐면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 것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 나를 뭐 한다고? 이 포도나무 나를 뭐 한다고? 건고하소서. 건고는 뭐냐면 보살펴 주소서. 다 같이 15절에 큰 소리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첫 번째 뭐예요? 15절에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싶어서 가진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교회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셨어요. 모든 근원이요 우리의 존재 근원이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소화되고 16절 이것이 소화되고 소화는 뭐예요? 분리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줄기와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작벌을 당하며. 왜? 담이 없으니까.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이 말이면 면책이 뭐냐면은 저의 면전 앞에서,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애절한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잘못돼 좀 잘 산다고 좀 잘 된다고 하나님 등 돌려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인은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으면서 시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주의 면책을 인하여 나는 작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금식할 때요, 시편을 읽으면서요, 정말 저도 많이 울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전부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17절 시작.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작불을 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소화되고 불이 나서 다 쓰러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누굽니까? 우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힘 있는 자 우편은 힘이라고 우리는 능력을 하잖아요.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동그라미 쳐봐. 인자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인자 되신 그분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나위에 얹으소서. 뭡니까 이게? 안수죠. 축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애정은 그렇게 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주의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담이 흘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게 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이 말을 쉽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거,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원리 시인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작벌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17절 하반절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언더라인 치세요.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특별히 아빠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 책임져 주시고 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고 깨닫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그 기도만 뭐해? 자기가 그걸 가르쳐야지 아이에게. 아빠가 가르쳐야지. 부모가 가르쳐야지. 읽으세요. 18절 19절 시작.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리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뭐요? 소성 뭡니까? 살아난다는 살아난다. 살아난 여러분, 살아난 자는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고 살아있는 자는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우리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이 시인은 멋있게 완결을 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할렐루야. 야, 너무 통쾌하잖아요.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달라.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 줄 알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는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합니다. 반응하지.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가보면은 우리 포도나무 오다가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3절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기사잖아요. 지난주도 봤습니까?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어디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니 오 잘 봤어.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다 강도 만난 자들. 두 번째, 겁안 죽게 된 자.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강도 만난지도 모르고 자기가 겁안 죽게 된지도 모르고 살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 안에 태어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자고 겁안 죽게 된 자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인지를 몰라. 자기가 겁안 죽게 돼서 죽어간지를 모른다고. 근데 다 외면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사마리안으로 오신 예수가 와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살려냈죠. 뭐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두 번째, 나는 겁안 죽게 된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 아무도 눈치 못 챈 그 사마리아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붙잡아야 되구나. 그래야 내가 살고.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가 강도 만난 줄 모르고 자기가 겁안 죽게 된 자를 몰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 다. 읽어보세요. 3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 거보세요. 뭘 부었어요? 가까이 가서 뭘 부었어요? 기름과 포도주. 이 기름이 뭐다? 감람류, 성령. 이 감람류와 포도주. 여러분, 아니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우리가 감람류와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린 구약 예배가 무슨 예배? 화목제, 번제, 뭐 예배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전제. 여기는 포도주를 뭐 여기 여러분 알죠? 화목제, 번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예배를 중요하잖아요. 다 뭐 어린 양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고 그러잖아. 근데 이 전제만큼은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 전체 구약이 전부 다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줘야 돼요. 우리가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어디 있어요? 33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시작. 불쌍히 여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가장 귀한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지를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사마리아로 여행 온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 왔다니까. 예수. 그래서 그에게 가서 살려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도나무가 나오죠. 한번 가보세요. 자, 포도나무에 와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암송 구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다시 한번 포도나무. 자, 요한복음 15장. 자, 5절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은 내가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너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답니까? 붙어 있어요. 그 15장 5절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안 되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왜 그렇게 외성되어서 세상 것이 그렇게 좋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기도잖아요.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막 한다 해서 과실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네가 과실은 저절로 맺는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그럼 과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과실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척했지. 여러분 인정하세요? 있는 척했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다녔어도 과실이 없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님 안에 있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처럼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법계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갑니다 하고 왔어 하고 갔어 하고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붙잡읍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쉬운 저가 내 안에 내가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하고 가라는 거야. 저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간다. 네가 내 안으로 달려 들어오면 항상 아버지는 어떨게요? 준비하고 있다.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 그 탕자. 아버지한테 가감하게 분께 요구하고 가갖고 다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좀.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으라니까. 여러분이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익하고 왜 이렇게 고집도 세고 왜 이렇게 내 자존심 갖고 나는 버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가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좀 이런 마음 좀 내게 부어달라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납니다. 누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렇지. 이 사람은 과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열매가 없죠? 정리합시다. 뭐 없죠?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 두 번째, 말씀이 떠나 있었다.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맺어가고 있어요? 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자기 직분이 왕의 직분과 바꿀 수 없다. 써보세요. 지금 현재 내 직분이 세상 왕의 직분과 바꿀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할렐루야. 지금 내 직분이 왕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지. 귀하다.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의 직분이 왕의 직분과 바꿀 수 없지. 귀하다. 둘째, 써보십시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은 써보세요. 대신 맡을 자가 없다. 대신 맡을 자가 없다. 저는 지금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얘기하는 하나의 교육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슨 직분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부담스럽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계속 제대로 들으면요, 우리가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사사기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사사기 9장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누굴? 하나님과 사람을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뭐한다? 왕이 되겠냐. 그게 이게 뭐라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잔저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어두나무 남았어요? 가시나무. 자, 가시나무 보십시오. 이 가시나무는 뭡니까? 자, 읽어보세요. 가시나무. 자, 굴림 왕이 되겠다 합니다. 예, 그래. 다 다른 나무는 왕이 안 된다 하지. 내가 왕 될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이고. 자, 아비멜렉을 요담이 비유로 이렇게 했죠. 자, 읽어봅시다. 14절부터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가시나무.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징계는 뭡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 기쁨도 없고.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끝나면 안 될까? 한번 가봅시다. 시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편 92편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하나오니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우리 다 안 읽고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의인은 그랬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우리 몇 번 들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이 있어요. 어떤 상태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가진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못 갈 수 없는데 누구만이 관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본다니까? 아셨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뭐한다?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뭐한다? 발육하리라. 번성, 발육.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자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뭐예요? 번성, 발육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물질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런 종려나무, 마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성을 입성할 때에 여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두 번째 뭡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쓴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니까. 말씀에 심겨져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라.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 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니까. 의인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집에 심겨지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심겨져 갖고 세상이 잊어져 갖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말씀에 심었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요? 이제 뭐 자라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동그라미 진액, 빛.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진액이 흘러나오게 되죠. 숨길 수가 없어요. 뭘로 빛을 가려요? 아니, 뭘로 빛을 가르냐고. 빛은 모든 걸 다 뚫고 나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이런 빛은 나올 수가 없죠. 나에게 그런 빛이 안 나와. 그 빛,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빛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가 아니고 심겨졌더라 해도 아직까지 어린 신앙이구나. 그러면 어린 신앙이면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면 그 빛이 비춰지겠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 상태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 말씀을 받아 먹다 보면은 내가 자라나면서 그 빛은 비춰지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진액과 그 말씀의 빛을 우리는 비춰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말씀에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15절에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